이 순환예고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내가 순환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세 번째 하시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크기는 길이는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점은 없는데 소소하게 아주 소소한 차이점들이 또 성경 속에 등장하는 것이 공관복음의 특징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2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길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 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소리도 들리고 새들의 소리도 들리고 짐승의 소리들이 같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행진에는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도 나도 자기 분량의 짐승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길이 조용한 길이 아니라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으면 예수 스스로가 화목제물 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길이 이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선지자들의 글을 보니 이 일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여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썼기 때문에 굳이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대목에서만큼은 세 번째 순환예고를 할 때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라는 말을 씁니다. 마태는 자주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자주 사용했는데 누가는 독특하게 사용했고요. 또 신기하게 마태는 이 대목에 와서는 굳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 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가 쓰고 있으니까 마태는 또 쓰지 않는 그런 묘한 차이점을 보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의 입장에서는 선지자, 예언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지금 완성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 그것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32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일을 빼버렸습니다. 그냥 단지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 예수님이 당하는 일들,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33절에 채찍질 당하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능동태로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 스스로가 능욕을 당하고 예수 스스로가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 스스로 채찍질을 당하고 희롱을 당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전부 다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를 때리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희롱하고 다른 사람이 능욕하고 침뱉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 입장에서는 예수 스스로 그것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것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다. 공관복음을 통틀어서 그냥 묶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복음서마다 관심이 다른 거예요. 마태나 마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 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살짝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능욕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능욕을 당하셨다. 이건 누가만 적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능욕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하고 교만하게 의인에게 행하는 조롱을 나타냅니다. 불의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의인에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나 마가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팔아넘겼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불의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적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적혀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불의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의 수신자, 누가복음을 제일 처음 받아든 사람이 누구예요? 데오빌로지요. 이방인, 각하라고 불려진 데오빌로에게, 사도행전에서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이방인에게 쓰면서 쉽게 얘기하면 너 때문이야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벌인 일이라고 손 빼려고 하지 마. 바로 너 때문이야. 니들이 예수를 넘겼고 네가 예수를 그렇게 능욕했어. 마태나 마가는 쓰지도 않았는데요. 내가 능욕했어. 내가 불의한 사람이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야. 너 때문이야. 이방인이라고 핑계하지 마. 우리 간혹가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핑계를 합니다. 예수를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는 말 속에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쏙 빠져나와 버립니다.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유대인들이 십자가로 내몰았거든요. 대제사장이 내몰았거든요. 나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기에 쏙 빠져버립니다. 그럼 빠져나와 버리는 우리를 향해서는 누가 이야기하느냐? 이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이 넘겼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방인인 너희들은 더 불의하고 더 교만한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능욕했어. 마태나 마가는 그런 단어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아주 저주스러운 단어거든요. 너희들은 능욕까지 한 사람들이야. 쟤들은 몰랐으니까 팔아넘겼지. 팔아넘긴 그를 아주 수치스럽게 만든 것은 이방인인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죄는 더 큰 거야 하고 데오빌로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순한 예고 세 번째 것을 보면 마태나 마가를 읽는 것보다 누가복음을 읽을 때 사실 우리 가슴이 더 찔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쁜 인간들이구나.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핑계하고 변명하고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 사건에서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사건에서 손들고 발언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사건에서 옆에 좀 빠져있던 사람이야. 국가가 힘들 때, 교회가 힘들 때 나는 거기서 발언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냥 회의만 관망하고 있던 사람이야. 그거 뒤로 빠져나온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침묵했거든요. 의인이 고난당하고 있는 동안에 침묵했거든요. 교회가 힘들 때에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의인인 인자를 해서 능욕한 사람들이야. 더 나쁜 인간들이야. 네가 침묵하고 있었다고? 내 일이 아니니까 손 털어버린 빌라도같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도리질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희는 더 악한 인간들이야. 가로막아 섰어야지. 유대인이 잘못했다면 너희가 가로막아 서 있어야지. 그러지 않아놓고 손 털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이 더 악한 일이야. 순환의 이야기가 첫 번째 순환이거나 두 번째 순환이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졌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더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척에 놓여있는, 이제 이 사건만 넘어가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그 앞에서 예수는 자신이 당할 고난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의 순환이고 세 번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는 아무도 발뺌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빼놓고요 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빼놓고요. 그래도 나는 괜찮게 살았어요. 살짝 고개 옆으로 돌려요. 그래도 나는 괜찮아요. 그래도 그 시점에 나는 그렇게 험한 이야기 안 했어요. 교회가 힘들 때 나 그렇게 험하게 안 했어요. 나는 그래도 조금 옆에 빠져서 구경만 하고 있었지. 교회 힘들 때, 남들 소리 지를 때, 그건 너무 힘드니까 나 이러고 있었지. 이렇게 고개 돌린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가 힘들 때에 국가를 향해서 손 들고 나가지 못하고 자기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지키고 서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를 팔아넘긴 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누가는 그 팔아넘겨진 예수를 채찍질하는 게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희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프게 하고 몸에 상처 낸 것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채찍질 안 했습니다. 팔아넘겼지. 예수에게 채찍질한 것은 로마 군인들이에요. 빌라도는 손을 털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밑에 있던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씌우고 온갖 조롱하는 일은 그들이 했어요. 이방인들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야 똑바로 들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했다. 데오빌로야 너도 거기 있었어. 십자가 사건에 너도 꼼짝없이 거기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이방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아직 예수가 죽지 않았지요. 예루살렘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시점입니다. 시간적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남 이야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사실 정확히 옮길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0세기가 넘어가면서 세계 어문학계에 히브리어에서 혹은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넘어오고 독일어로 영어로 넘어가는 그 문법 체계 속에서 이 문장 구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다들 포기해버렸습니다. 야, 이런 형태의 문법은 쓰지 말자. 그래서 신학교에서만 쓴다고 합니다. 내가 종이를 가져왔어요. 내가 종이를 들고 왔어요. 이건 능동태입니다. 내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종이가 나로 하여금 이걸 들고 가게 거기 있었어요. 종이가 나를 움직였어요. 저 종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지만 내가 들고 가도록 만들었어요. 종이가 나를 움직인 거예요. 이건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닌 이야기가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헬라어에만 있는 이야기인데 영어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비스무리하게 남아있기는 흔적은 남아있지만 실제로 영어 문법책 속에는 등장하지 않는 용법입니다. 중간태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기는 내가 해요. 내가 살아나요. 예수가 살아나요. 그런데 내가 살아나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살아난다라고 하는 생명력이 나를 움직여서 살아나게끔 도와줘요.
그 두 개가 동시에 설명되는 게 중간태입니다. 우리말로는 거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돼요. 신학교에서 중간태 배울 때쯤 되면 이제 머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안 쓰는 영어까지는 배워봤는데 중간태 하면서 교수님들이 설명하기 시작하면 약간 좀 갸우뚱해요. 몇 년 동안 이 언어만 배운 사람들이 그나마 좀 끄떡끄떡하는 용법이 이 중간태라고 하는 용법인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는 3일 만에 그의 힘으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짐으로 살아날 것이야 라고 하는 미래형입니다. 그렇게 풀어드리면 그냥 그럭저럭 풀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더는 못 풀어드립니다. 제가 언어에 좀 약해서 그 대목에 있어서는 좀 약해요. 근데 이게 중간태입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썼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가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스스로 죽으셨어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상해집니다. 예수가 스스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죽음을 취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는 스스로 자기가 생명을 취해올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생명이 나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영원에서 하나님에게만 속한 생명이 나와 예수와 분리되지 않고 같이 있으므로 그 생명이 예수를 살아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 묶여 있는 것이 여기 이 이야기예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걸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 목숨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예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이 법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예수가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버리실 수도 있고 너희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 되어서 그 유월절에 다른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새를 가지고 송아지를 가지고 걸어 올라가고 있지만 나는 스스로 화목제물 되어서 거기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버릴 권세도 나한테 있어요. 누가 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들이 사람을 매수해서 돈으로 사람을 사서 예수를 로마에게 팔아 넘겼어.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쟤들이 반역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는 생각이 달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 된 거야. 그런데 내가 다시 취하는 거야. 왜?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예수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합니다. 아니, 애초부터 죽음은, 사망은 예수를 누릴 수가 없어요. 사망은 예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지배하지 못해요. 오히려 사망은 물러거라. 죽음을 향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죽음은 더 이상 거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언제 있었냐 하는 듯이 물러나 버립니다. 요한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희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33절입니다. 부활이 빠져버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만 캐톨릭의 제일 안타까운 모습이 뭐예요? 해놓고도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아직도 예수와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를 붙잡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교회의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에서 부활이 빠져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에게 있어서 부활은, 교회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식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32절과 34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는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선입관으로 예수를 만나요. 율법주의로 만납니다. 율법주의가 가득하면 예수 만나기 힘들어요.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으면, 난 유대인이 아닌데 무슨 율법주의냐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딱딱한 사람으로 만나요. 힘겨워합니다. 예수 만나기 너무 어려워져요. 주님을 만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음의 권세가, 두려움의 권세가, 나를 억누르는 권세가 나를 붙잡아요. 꼼짝하지 못하도록 올감해요. 줄로 묶어버린 것처럼.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에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해요. 꼼짝도 하지 못해요. 예수 믿었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 때문에 더 힘겨워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교회 나오고 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춤추고 노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점점 딱딱해지고 근엄해지고 무게만 잡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게 잡으라고 찾아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것, 그들의 선입관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라고 하는 선입관이 있었는데 그 선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에게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분명히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어져 있어요. 들었는데 감추어져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들었으면 알아야 되는데 들었는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열렸을까요? 언제쯤 열릴까요? 제자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깨닫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 부활이 이거구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전에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가 옆에 있어도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몰라요. 예수님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당신 소식 듣지 못했어요? 거기 왜 며칠 전에 거기서 청년 죽은 그 이야기 못 들었어요? 우리는 그 소식 듣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당신 어디서 오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옆에 있어도 딴소리하고 있어요. 예수가 옆에 있어도.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더니 그제서야 예수를 알아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기 열심히 지키고 계셔도요, 이 자리에 아무리 엉덩이에 딱지가 않도록 앉아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내게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이지만 그것을 암송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거듭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수료증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죽으면, 세상 말로는 죽는 거지요. 지금 잠들었다 눈을 뜨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을 줄 믿으세요? 옆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천국에 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가벼운 질문이지만 세례문답 때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도리질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데, 뭣도 못 하는데, 공로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율법에 빠져가지고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내게 주신 일이 없는데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그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걸 누가 시킨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도록, 이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그것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고백만 내 입에서 분명하게 나오고 그 사실이 내게서 흔들리지 않으면 웃을 수 있어요. 왜 못 웃어요? 그 고백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웃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장로님 거거든요. 장로님 그것 때문에 신이 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뭘 그래? 그러고 돌아다니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지 아니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시아버지 같은 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군림하는 왕 같으니까 그 하나님이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즐겁지 못해 우습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면 내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고 이미 다 지워버리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 주님이 나중에 천국 가셔서 세마시겠다고 스크린 내려놓고 저 뒤에 스크린 있는 것처럼, 야 종석아 너 옛날부터 지은 죄 내가 썰렁 한번 볼래? 그러고 화를 딱 켜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속초에서 부흥하다 그 이야기 듣고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화면을 딱 켜는 순간에 저기가 백지로 되어 있어요. 하얀 스크린 나올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졌으니까.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나쁜 죄 다 지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덜 된 인간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천국 가서 지금 그랬을 거예요. 너 나하고 셈 좀 하자. 너 어떻게 사나 보자. 그럼 여기다가 양정석 있고 펴라 그러고 해놨는데 새하얗게 나온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고백을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입술로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고백을 못했어요. 눈이 가리워지고 감추어지고 선입관 때문에. 이제 그 눈이 열려지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고백이 저 옆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고백 하신다면, 정말 그것이 나의 고백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춤추면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자유할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대로 그대로 다 받아주셨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는데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늘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누가 뭐라고 하나 그 귀 쫑긋쫑긋 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내 소리가 어디서 나오지,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고 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인 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내 편 되신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신 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당나귀처럼 쫑긋쫑긋하고. 당나귀는 귀가 양쪽으로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한쪽으로 움직이는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녁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소식이 나의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증거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함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소리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권세를 내게 주신 성령의 법 아래 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자신감, 그 믿음의 고백이 내게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